할렐루야. 우리 어떤 어린 렘넌트가 자기 집에서 자꾸만 제사 때문에 옥신각신 하는 것이 매우 불편했다고 그래요. 제사만 드리면 싸우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답을 줬대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을 딱 적어서 제사상 밑에다가 붙여놔라.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삿날이 돌아왔는데 아니라 다를까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제사상을 막 엎어버릴 정도로 싸웠대요. 딱 엎었는데 그 밑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딱 드러났다고 그러잖아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는 우리로 하여금 딱 하나를 모르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게 합니다. 저도 과거에 집사까지 했거든요. 교회 다니면서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뭐 천국 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뭐 다 알지요. 그런데 뭘 하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몰랐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다 이름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난 이후에 무릎을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왜 이 땅 위에 그리스도 메시아로 와야만 했는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꼭 돈 문제 같잖아요.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는 돈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권세를 가지면 인간 문제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성공해라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문제는 권세나 어떠한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치 일을 또 뭐 잘해야 되지 않냐. 근데 인간의 문제는 또 정치 문제도 아니더라 보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는 하나입니다. 죄 문제입니다. 죄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그러잖아요. 죄. 왜 죄를 짓게 됐냐?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지으면 하나님과 함께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없어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이제 소속이 바뀌게 되죠. 그게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옥 백성이 돼서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가 찾아오게 되어진 거죠. 저는 예전에 이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열심히 그렇게 다녔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했는데 정확하게 이 복음을 모르고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우리 사랑하는 세은의 가족 여러분, 다른 건 좀 몰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만 오셔야 됐느냐? 왜 그래요?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냐 이 말이죠.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을 말합니다. 윤석열은 이름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직분입니다. 왜 대통령이 지금 구속됐는데도 그래도 경호원이 따라붙냐? 아직 대통령 신분이라 그래요. 그래도 힘이 있단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는 엄청난 권위와 능력이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야만 됩니다. 왜냐? 사탄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인생들.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만 오셔야 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야 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죠. 저는 성경이 이제 자꾸만 눈에 들어오면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왜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 이 말을 했을까? 전에는 몰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2절에 가서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왜냐? 유대인들은 당시에요,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렸단 말이죠. 계속해서 선조들로부터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자랐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왔는데도 그분이 오면은 거창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는데 저 말구 위에 아기 예수로 왔단 말이에요. 이분은 아니야. 메시아 그리스도 아니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때 막 경배하고 믿었던 사람들을 핍박하기를 그때 시작합니다. 왜? 자기들하고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가서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로니라 하니. 내가 너희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요. 그리스도로.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다 이 말이지. 그렇게 강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 중직자, 성도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에 대하여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모르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말을 못 해주는 겁니다. 알고 보면은 배우의 눈에 안 보이는 악한 영들이 장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우리 성도들도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마귀는 다 해라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이야기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첫째, 그리스도의 기준, 틀린 기준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두 개를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여러분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나를 이렇게 따라다니는데 나를 어떻게 알고 따라다니냐. 나를 믿는다고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봐요. 제자들에게. 그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분석을 딱 해보니까요. 예수님을 마치 세례 요한과 같아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고 굉장히 강직하게 왕이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잘못한 것 있으면 그것을 못 넘어가. 막 지적하고 막 책망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바로 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아주 이분은 이 낙타 털옷을 입으면서 저 산에 거주하면서 말이에요. 이런 석청을 따서 먹기도 하고 자연식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게 거룩을 추구했던 사람. 이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바른 말 했던 사람. 지금도요. 나라를 보세요.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이 더러 많이 있잖아요.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 좌파, 우파, 난 그런 말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보수, 진보, 저런 게 뭔 말이지? 저는 그 보수가 뭔 말인지를 잘 몰라요. 진보가 뭔 말인지도 몰라. 보수는 지키자는 거고, 진보는 지키기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좀 변해야 되고, 발전적으로 살아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이제 성경적 보수는 지금 없어요. 성경적 진보는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성경적이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의 정치나 교회나 모든 것은 성경적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성경적 보수가 나오고 성경적 진보 세력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적이질 않아. 아무리 봐도 복음적이질 않아. 그런데 막 보면은 나는 막 응? 나는 우파요. 나는 좌파요. 나는 그런 거 보면은요. 아이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저는 예수님 반대. 저는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그게 맞지.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러던데요? 천만의 말씀. 맞을 수도 있는데 틀릴 수도 있거든요. 왜냐? 사람의 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막 그렇게 나는 가르쳐서 배웠는데요? 천만의 말씀. 성경을 통과해서 거슬러야 됩니다. 성경 말씀 필터로 거슬르고 정화시켜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운동을 하는 세례 요한이 나쁘냐? 그것만은 또 아니에요. 좋으냐? 또 좋은 것만 또 아닙니다. 왜? 복음의 안경을 끼고 봐야 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굉장히 능력운동, 신비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죽은 자도 막 살려냈으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사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그런 신비한 능력도 있지요. 또 세례요한 같은 요소도 있어요. 왜? 예수님도 성전 안에서 돈 바꾸는 자, 짐승 매매하는 자들을 이 상을 엎어버리면서 그들을 쫓아내버리거든요. 왜? 예수님은 성경적인 모습을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다 요소가 있어요. 예수님도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귀신도 몰아냈잖아요. 신비한 능력이죠. 그런 요소는 있지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지금 여기 이름이 거론됐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폄훼하거나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붙잡혀 쓰임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가지고 막 우상 섬기고 재앙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사람이에요. 영혼을 보면서 나라야를 걱정하면서 눈물을 많이 흘렸던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눈에 진물이 생기고 눈병 날 정도로, 그 정도로 나라를 걱정하고 영혼을 걱정했던 예레미야 아닙니까?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박해 운동도 하고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어쩌면은요 다른 불신자들보다도요 아니요 다른 종교보다도 우리들이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된다 생각해요. 저는 더 많이 이웃을 돌아보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필요한 것도 채워주고요. 그러면서 불우한 이웃 돕고요. 연약한 사람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상담도 해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은 더 많이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 거죠. 선지자라고 하는 말은 종교 지도자요 설교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요소도 있죠. 다 가르쳤으니까. 계속 예수님도 가르치면서 회당에서 성경 가지고 가르쳤잖아요. 예수님 그런 요소는 있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인생의 문제가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오지 않으면 인생의 근본 문제 세 가지 해결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른 기준을 딱 갖도록 말씀으로 지금 인도해 가고 있는데 오늘 1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물어봐요. 지금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똑같이 지금 주님이 질문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16절 같이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 응?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지금 믿고 있니? 그때 대답해야죠. 지금 우리의 이런저런 많은 현실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려움이 지금 있을 수 있죠. 우리 성도들이. 그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이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냐? 어떻게 생각해? 내가 누구야? 그렇게 물어봐요. 그때 여러분들은 대답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 주.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래. 생명의 주인이래. 물질의 주인이래. 가정의 주인이래. 교회의 주인이래. 이 나라, 이 민족의 주인이래. 여러분의 사업터의 예수님이 주인이래. 우주 만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을 해야 흑암에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내가 주인처럼 알고 살면 우리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못할 게 너무 많잖아.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대책을 세우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해서 그래요. 턱 내려놔 버려야 돼. 주인을 교체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이제부터는 주인 되어주세요. 나는 종입니다. 주인은 고민이 많고 종업원은 별로 고민이 없어요. 사장은 고민이 많아. 월급 주려면. 종업원은 출근만 하기만 왔다 갔다 하면은 때 되면 봉급이 들어와. 그렇잖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처럼 살면 얼마나 신경이 쓸 일이 많습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고 지금 남아있는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시요. 그분은 돌아가신 분이 아닙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말은 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인물들에게 구약에서요,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요. 그게 누구냐? 왕을 세울 때 너무나도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너 오늘부터 왕을 해? 그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직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딱 왕으로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병 가지고 다닙니다. 기름을 부어서 머리부터 부어가지고 딱 거기서 기도하고 당신은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된 거예요. 왕,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 제사장으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기름을 부었어요.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목사님들이 그때. 그리고 누구에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세웠단 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 왜 왕에게 그랬습니까? 영적으로 이제는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 돼, 예수님이. 왜냐?
이 세상 임금, 악한 영, 세상 임금이 사탄이기 때문에 이것을 꺾을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겁니다.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리고 그분은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로마서 8장 2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버렸다. 여러분, 우리 죄 많잖아. 네? 얼마나 죄가 많아. 어떤 분은요, 자기가 너무 아이를 임신을 했는데 아이를 돌봐야 되는데 임신했는데도 막 몸을 함부로 막 했다는 겁니다. 유산이 돼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죽였다 이거지. 내가 생명을 죽였어. 그것 때문에요. 나중에는 너무 신경 써가지고 약 먹고 하다가 정신병을 왔다거든요.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사람한테 여기에서 죄책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묶여있는, 죄에 묶여있는 우리 인생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완벽하게 청산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 너 죄인이야 누가 말할 수가 없어. 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들도 그 죄의 굴레에 잡혀가지고 평생 동안 정신적으로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속병 앓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아기를 키우다가 실수해가지고 애가 불구된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 땜시 아기가 이렇게 평생 불구자로 사는 것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죽어야 돼. 그러면서 이렇게 추운데도요, 자기는 따뜻한 방에서 못 자. 냉골방에서 산다고 해. 나는 따뜻한 방에 잘 수가 없어.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야, 이 죄가요, 무서운 겁니다. 죄책감이라는 게 무서워요. 무서워요. 이것을 해결받지 못하면 평생 가슴앓이 하다가 정신 문제도 오고요, 영적 문제가 오고요, 육신의 질병도 와요. 이게 저도 복음 몰랐으면은 저도 그랬을 거예요. 왜냐? 저는 신경이 너무나 예민하거든요. 예민한 사람은 더 힘들어요. 그런데 해방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해방받아고 자유함을 얻어버렸어요. 그래서 얼마나 지금은 너무나 가뿐하게 기쁘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예수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어야 돼요. 죄 문제 해결해야 돼요. 사탄에 의해서 해방돼야 되고 죄 문제를 청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 권세 가운데 잡혀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 예수를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른 기준이에요. 바른 기준.
저는 이 말씀 묵상을 또 하는데요. 하나님께 감사했어. 응? 감사했어. 왜냐?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가짜였잖아. 껍데기, 종교일. 끔찍하다. 예수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교회만 막 다녔다니.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비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능력, 이것을 알고 난 이번 주간에요. 알았지만은 다시 한번 감사하더라. 얼마나 감사해. 다른 건 좀 몰라도 돼. 기도 이런 거 조금 몰라도 돼. 봉사 좀 몰라도 돼. 그런데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왜냐?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으면 이 땅의 문제, 내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선지자권을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청산해 버린 겁니다. 이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칭찬하면서 축복을 세 가지를 하잖아요. 무슨 축복을 합니까? 17절에 가서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런 신앙 고백을 했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들 이 고백을 하세요. 이 고백을 하면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대요. 그러면서 그곳을 교회로 만드시겠대. 교회. 그리고 18절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신분이 되는 거죠. 흑암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천국 열쇠, 기도 응답의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죠. 이런 축복이 있는 겁니다. 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심이 선포되어지는 그 현장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에 가서 보면은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복음을 선포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니까 그 현장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신다라고 말하잖아요. 중요하죠.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이 시간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성령이 지금 내려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재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한 사람,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에 가서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의 성전 비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하니 무엇인가 얻을까 해서 바라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그냥 돈이나 턱 던져줬을까요? 아니라고 하잖아요. 우리 그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이 또 안에 있다.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를 딱 해버리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운명과 사주팔자에서가 빠져나 버립니다.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했으면 벌떡 그 안전에 일어나 버렸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예배드렸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그리스도가 선포되어질 때 눈에 안 보이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흔적들이 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이것을 선포할 때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우리 한 지역 사마리아 땅입니다. 빌립 집사님과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 그리스도를 뭘요?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어쩌면은 제가 지금 말씀을 심부름하는 것처럼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리스도.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야, 사마리아 성에 필립 성이 가가지고 아이고 왜 이렇게 병든 사람이 많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 야 이리 와봐라, 이거 약 좀 먹어봐, 이거 먹어봐, 뭐 침 놓고 뭐 안 했다고.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그리스도가 답임을 알고 있어.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막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딱 봤을 때 아, 하나님 떠나서 왔구나. 이 사람 그리스도가 필요하네. 그럼 그리스도 선포해 주면 돼요. 전해주면. 그리스도만 선포했는데요,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대. 중풍병자가 나와버렸대. 못 걷는 자가 나왔대. 기쁨을 잃어버렸던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한 교회, 한 지역이 복음으로 정복되어집니다. 한 교회가 설립되어집니다. 어떤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손이, 주의 손이 함께 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막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한 가정이 복음화되었습니다. 간수의 그 가정이죠. 사도행전 16장 34절에 그 보세요.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놓고 34절에 간수가 이제 보세요.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야, 참 잃어버린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 가문이 다 예수 믿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꼭 저희 가정 같아. 네? 저희 가정 같아. 저는 이거 보면서 우리 가정 같네. 네? 자, 결론입니다. 체질 개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 나이만큼
더 복음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이만큼 내가 50세에 복음 받았다? 앞으로 50년 더 계속 복음 들어. 100세 때까지 계속. 마태복음 16장 16절 고백 중독자. 이 고백을 가는 곳마다 하세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세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라고 고백하세요.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안경을 끼고 해석을 해야 돼요. 복음으로 모든 걸 자꾸 재해석해야 돼요. 복음의 안경으로. 그러면 돼요. 율법의 안경을 끼고 해보세요. 서로 죽는 겁니다. 복음의 안경을 끼고 재해석을 해야 돼요. 어떤 문제가 왔다. 큰일 났네. 어떡하지? 망했네. 아니야. 복음으로 딱 해석을 해야 돼. 아니야. 이런 문제 속에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이게 기회일 거야. 합력해 손을 일 거야. 복음으로 해석을 딱 할 때 흑암에 도망가고 우리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기준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으로 찾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틀린 기준을 가지고 예수를 믿고 살았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이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여생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현장 가운데 예수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